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하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 언약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 안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들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냥 들으라가 아니고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여러분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시험하려 보려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이며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며,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따라서 이 사랑하는 법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완전케 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완전케 하신 법, 먼저 소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완전케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 완성시키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반잔 있으면 가득 채우는 것, 플레로 완성시키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는 구약의 법에 소개법, 이 마음의 법을 더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의 몸을 죽여야만 살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순간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잘못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마음을 품으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뭐 어떤 일을 가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간음치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참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음욕을 품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법에 소개법을 더하여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법은 겉의 법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전케 한 법은 속의 법까지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의 법까지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겉의 법을 어기는 것과 속의 법을 어기는 것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겉의 법만 지키면 되지 속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몸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미워해도 살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서 몸으로 범해야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엄욕을 품어도 간음인 것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겉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듯이 속의 법도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 생길 때 잠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문을 품으세요. 그러나 그걸 해를 넘기지 않고 부부간에도 해를 넘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도 안 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나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의 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법, 겉의 법은 다 지킨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흠이 없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아 온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이 전하신 속의 법을 자신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의 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게 되자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겉의 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 속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고 우리도 단식하고 있습니다. 겉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겉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르지 못해도 겉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겉의 법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속의 법, 이 마음의 법까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고백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겉의 법은 지켰는데 겉의 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겉의 법을 지켰지만 이 마음의 법, 이 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이것조차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끝에 법은 흠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에 법을 이렇게 흠없이 지키고 있을 때 그는 생명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의 법을 알고 속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는 생명의 몸이 도리어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의 법을 지켰을 때 그는 구약의 법 끝의 법을 지켰을 때 그는 사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완전히 하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 사망의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의 법도 지켜야 되고 속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공고한 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면서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 하는 이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의 죄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물리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여 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겉에부터 지키기 어려운 우리가 속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반문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장 3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의 법을 지키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즉 속의 법을 지키게 해주심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사망의 몸이 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속의 법은 아무리 생각이 많은 사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키도록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자꾸 강팍게 할 때마다 강팍한 자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겉의 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속의 법을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겉의 법뿐 아니라 속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우리는 겉의 법뿐 아니라 속의 법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계명을 지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마음에서 생기는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서 겉의 법도 지키고 속의 법도 지켜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하는 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일마다 보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겉의 법에 속의 법을 더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의 법은 내 의지와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승리함으로 마음의 법을 지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